오늘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다림이 좋은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라는 것, 그토록 보고 싶은 아기를 기다리는 것, 먼 곳에서 공부하고 또 먼 곳에서 일하고 오는 가족을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림이란 사실 이 단어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설레임과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이 때로는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속했던 만남이 계속 미뤄지기만 할 때, 건강 회복을 위해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했건만 여전히 변화가 없는 내 몸의 상태를 볼 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 그것에 대한 대가를 간절히 기다렸건만 돌아오는 건 예전보다도 못한 수준의 대가를 받았을 때, 이러한 경우 우리에게 기다림은 기쁨이 아닌 고통과 슬픔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기다림이란 이렇게 누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그 기다림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기다림이란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받기 직전에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떠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2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앞으로 좀 가시면 되죠.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해 자식이 없어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어서 너의 뒤를 이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믿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가 이 남자가 많은 가족이 그렇지 못한 가족을 종으로 삼을 수도 있었고 때로는 그런 약한 가족을 죽일 수도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남자가 귀했고 아들이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얼마나 남자가 귀했으면 자식을 낳지 못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과 동침해서 아이를 가지라, 자식을 얻으라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풍수이겠거니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여자로서 자식을 낳지 못해서 첩을 들여 자기를 대신해서 자식을 낳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과거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것에 대한 가족의 상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사라가 오죽했으면 이러한 대안을 아브라함에게 냈겠습니까? 그만큼 그 시절에 아들이 귀했던 시절이었고 남자가 실로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생긴다라는 것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쫓아갑니다. 고향을 떠나고 가족과 이별하고 아버지의 집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바로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의 성취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불가능한 약속으로 느껴지는 듯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지금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이가 없어 웃고 있는 이 시점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처음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벌써 25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25년이죠. 25년을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컵라면 3분 못 기다려서 설익을 라면 먹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군대 간 남친 2년 못 기다려서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25년을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25년 동안 기다렸다라기보다는 그 긴 세월 동안 기다리다 지쳐 그 말씀을 포기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1년, 10년, 20년 지내다 보니까 그 믿음이 좌절과 절망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약 없는 헛된 말씀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5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아무런 기대 없이 소망 없이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엎드려 웃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기가 차서 웃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100세가 다 되어가는데 아들을 낳는다니요. 아브라함이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뭐 곧 주실 거면 일찍 좀 주시지. 25년 지나서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내일 하나님 만날 그 순간만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에 아들을 주신다니 아브라함이 기가 차서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몸 상태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제야 아들을 주신다니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황당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사라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기가 차서 웃기만 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옆장이죠.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안 되는 거면 그냥 말씀이라도 하지 마시지. 왜 그 이야기 다시 굳이 꺼내서 사람 속만
뒤집어 놓습니까? 그 긴 시간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그 소망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잊고 지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라는 기가 차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웃음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웃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알고는 있지만 자신들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아는데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현실을 이렇게 보니까 이러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무엇을 이루기에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불가능한 모습인데 이것을 어찌 믿으라 합니까?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나의 삶 가운데 믿고 그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의 삶은 조금 더 변화된 것 없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비참한 상황이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약 없는 약속인 것처럼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정말 지쳐만 가고 점점 모든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오랫동안 몇 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의 마음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더 구박하고 심지어 교회를 욕하기까지 합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의 형편은 도무지 나아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건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모르는 옆집 사는 아이들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다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된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으니 정말 지쳐만 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살고 싶은데 변화되지 않는 나의 상황들,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들 이제 너무 지쳐만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고 싶은데 이제는 다 내려놓고 그냥 포기하고 살고 싶은 심정이 바로 우리들의 지금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 이러한 신앙의 절망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그만 기다리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기도, 그 말씀들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제발 그만 좀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 우리 건강 회복 좀 시켜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2007년 1월 1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 장로의 신학대학원 시험에서 낙방한 저로서는 2007년
재수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합격의 말씀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 합격이잖아요.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 합격이잖아요. 그에 저는 열심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공부했습니다. 정말 남들이 봐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할 정도로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이 시간 인내하며 공부하며 나아가보자 다짐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면서 많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떠오르며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을 읽고 새기다 보면 그 힘든 순간들이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저는 드디어 2007년 12월 장로의 신학대학원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과연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까? 합격할 수 있을까? 걱정도 있었지만 열심히 공부했고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붙잡고 왔으니 좋은 결과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1차, 2차 시험이 있었는데 1차 필기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모든 시험이라는 것이 다 똑같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보고 나면 이렇게 어렵고 답답하고 후회스러운지 그러면서도 저는 자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가채점을 해보았습니다. 역시나 잘 봤습니다. 기분이 좋았고 제 마음속에 역시 우리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리게 됐습니다. 몇 주가 지나서 1차 시험 결과 발표 났습니다. 제가 붙었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붙었죠. 당연히 합격했죠. 합격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서 2차 면접 시험을 봤습니다. 이 2차 면접 시험에 절반이 떨어졌습니다. 100명이면 50명이 떨어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또 말주변이 없었던 저라서 걱정이 많이 됐지만 그럼에도 저는 자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대학원 최종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흥분과 설렘을 안고 저는 제 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제 이름을 적고 수험번호를 적고 주민번호를 적고 마지막 엔터를 눌렀습니다. 자, 제가 합격했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제 눈앞에 또렷이 보이는 합격의 두 글자가 아니라 불합격 세 글자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름을 적고 주민번호를 적고 수험번호를 적고 다시 엔터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 글자 불합격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저는 당연히 합격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불합격이라는 이 글씨가 두 글자로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바뀌지가 않았어요. 순간 하나님께 배신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공부하고 인내하며 살아왔는데 너무나 허탈하고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제가 삐뚤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제가 하나님 배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배신하셨어요. 두 번째 시험에도 낙방하게 된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좌절스러웠고 답답했습니다. 제 인생 자체가 너무나 한심스러웠어요.
나이는 많아지는데 이루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도전하면서 왔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이 합격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만회해 보고 싶었고, 또 이 합격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기쁨을 좀 주고 싶었는데 모든 것이 너무나 허무하고 좌절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아무 희망 없이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이 어디서 온 전화였을까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학처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예비 합격자 1번이었던 거예요. 모든 입시 시험이 다 어렵죠. 다 어렵고 힘이 들지만 제가 들어갈 당시만 해도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 그 시험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들 재수하고 삼수하는 이들이 많다 보니까 예비 합격자 1번이 합격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명인가 두 명 붙는 거기에 제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결국 제가 꼴등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비록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원 문 닫고 들어갔지만 사실 저는 1등으로 들어간 것보다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저의 이런 기다림의 시간, 사실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도 없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큰 실망감과 좌절감 속에 25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25년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결코 그의 삶은 변화된 것이 없었고 더 이상 변화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리라 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가 차서 웃었고 어이없어 웃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그 다음 해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토록 바라던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던 믿지 않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던 비웃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절망과 낙심과 불가능한 생각을 갖게 한 것입니까?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그때 바로 이삭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25년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케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나다. 나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따르는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아브라함에게 그 긴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삶의 문제들, 정말 해결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가정은 파탄이 나고요. 자식들은 이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고, 몸은 너무 아파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다고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봐도 내 앞의 현실은 조금 더 변화되는 것이 없는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그런 형편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지금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들 눈에 보이는 이 불확실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막연한 기다림 같고 기약 없는 약속 같고 왠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다 이루겠다. 너희들이 포기하고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우습게 비웃을지라도 나 여호와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약속, 너희들이 붙잡고 기도했던 그 약속의 말씀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아브라함에게 그 긴 시간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 보여서 희망 아닌 낙심과 절망밖에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분명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 기다리며 사는 것 힘드시죠? 지치고 어렵죠? 정말 오래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 지금 드십니까? 만약에 그런 심정이 드신다면 여러분, 이제 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모두가 안 된다고 하고 모두가 포기하는 그 직전에 바다를 갈라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이지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때 내 앞에 그 거대한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려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이 없어, 돈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새로운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했던 그 이상의 축복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터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